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위대한 왕의 탄생과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의하면 이때 태어날 한 위대한 왕은 유다 족속 중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유다 지역 가운데서 지역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기원, 그러니까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태어날 왕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원이 무엇이 어떻게 되냐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된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 원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영원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이것을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기보다는 상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마 그 기원이 지극히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원어를 살펴보고 하면 사실은 이런 번역보다는 오히려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의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말보다 이 영원함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기원은 단지 오래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기원이 그냥 단순히 아주 오래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의 기원은 영원함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원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고의 영혼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두 번에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그의 메시아의 기원은 우리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어떤 창조물이다라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상고의 영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기원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 신적 본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나실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할 때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와닿는 그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영혼에 있다 말이 무슨 말일까?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쉽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쉽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0여 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
그렇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헤롯 궁으로 찾아간 것이죠. 헤롯 궁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헤롯이 물어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어디서 태어난다 하되? 라고 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 사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근거로 제시했던 말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바로 미가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이 한 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한 왕은 곧 인류의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신 메시아로 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다스릴 자는 곧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특징,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주님은 사망의 슬픔조차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그냥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아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7절에도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에브라다는 옛날식 이름이었고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의 뜻은요,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가 왜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함께 표기를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다는 슬픔의 역사,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지명입니다.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로 해서 볼 때 이 에브라다는 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에브라다는요 어떠한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48장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곳이 바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으로서 라헬은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하여서 통곡한 것으로 전해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그 야곱의 아내가 이 네 명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네 명의 아내가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다른 아내들은 다 아들들을 잘 낳아요. 자식들을 잘 낳았잖아요. 라헬에게만 자식이 없었어요. 라헬에게만 자식이 없었는데 근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에게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는 게 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라헬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아들이 물론 야곱이 총애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야곱이 편애하니까 좋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을 낳아요. 베냐민을 딱 낳았는데 내가 나의 수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이제 더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이 핏덩어리 이게 천덕꾸러기 되는 거 아닌가? 이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거 얼마나 이 형도 지금 물론 야곱이 감싸고는 있지만 안 볼 때 형들이 무슨 해코지를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엄마가 살아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나마 요셉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키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이 베냐민은 내가 지금 낳자마자 내가 죽어버리면 이 핏덩이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싶어서 아마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라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만큼 라헬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위하여서 통곡한 곳이 바로 이 에브라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브라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의 상징으로 비추어진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라헬이 이렇게 슬프게 통곡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슬픔을 안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라헬이 통곡한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바로 이 슬픔의 장소로 그들에게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브라다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시는 축복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함께 덧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실로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내달리던 자들까지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고 죄와 어둠의 땅이 그리스도의 의와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내 삶이 슬픔의 삶이었고, 과거의 내 삶이 우울한 삶이었고, 과거의 내 삶이 전혀 내세울 곳이 없는 암울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만 하며, 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기만 하며 그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게 믿어서 더욱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며 겸손한 자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미가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작아도 진짜 작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들레헴은요, 비록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기는 하지만 본래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작았던지,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이제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땅 분배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받고가 아니에요. 그 세부적으로 무슨 땅을 받고 무슨 땅을 받고 무슨 땅을 받고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할 정도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웬 이름이 발음도 안 되는 이 이름들이 이걸 왜 기록해가지고 참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을 때마다 시험 들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막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때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열거되어 있는 그 이름 안에 베들레헴이 들어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으면 존재조차도 그냥 없는 그냥 산골 마을, 이렇게 우리로 치면 산골 이랬던 작은 마을,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작게, 이게 성경 안에 포함이, 이게 그 땅을 분배받는 그 기업의 도성 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이름이 빠질 정도로 그만큼 작은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인류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처럼 작은 동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듯한 집에서가 아니라 여관의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누우실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면 보통 왕궁과 같이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때,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들이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동방박사들이 찾던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각에 아주 작은 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그처럼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서 그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여느 왕들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상고와 영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원을 영원에 두고 계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기원이,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고 창조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도리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의 한 요관의 외양간에서 나심으로 자신이 그처럼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비천하게 태어나셨냐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비천한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의 미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비천한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요.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뭐 교만해지든가 말든가 하죠. 비천한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비천한 자들은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오히려 뭐 겸손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며 비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를 향해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잘났다라고 막 하면 교만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게 제가 이거 두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마이크와 이 리모컨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할 때 정면에 놓고 보잖아요. 정면에 놓고 보기 때문에 마이크가 커 보이고 리모컨이 작아 보이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봐요. 위에서 내려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듣으면 여러분들 제가 좀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길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긴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잣대로 스스로 막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더 크네 그러면서 뭐 교만해지고 막 또 나는 겸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에 범죄하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교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랑으로 오셔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며
겸손한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를 바르게 헤아리며 그가 성자로 성부께 보이신 모습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겸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망의 슬픔조차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또 그리고 겸손한 왕이시며 겸손한 자의 구주가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또 교제를 나누겠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이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완전하게 모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해서 우리가 주님을 100%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직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의 어떤 사망, 우리의 어떤 슬픔, 어둠,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낮아지고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 영혼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성탄절은 더욱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어붙어 있는 세상에 전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